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유일신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한 분만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죠. 사실은 구약 성경은 다른 신의 이름을 많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옛날에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독특하게도 구약 성경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 관심을 좀 두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유일신교의 경전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그런 책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은 다른 신의 이름을 많이 합니다. 바알이라는 신도 나오고 아세라라는 신도 나오고, 그리고 현대인에게는 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에서는 신이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산도 신이었고 강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죠. 그렇게 큰 신들도 있지만 되게 작은 신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신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큰 신 중에서 달신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고대의 다신교 사회에서는 해나 달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주변 나라에서 하도 해와 달에 대해서 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해와 달에 대해서 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학자들, 구약 성경을 쓴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 대응 모두를 구약 성경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적인 금지입니다. 해와 달에 대해서 절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신명기라는 책에도 많이 나오고 예언서들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간접적이지만 더 수준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조신학입니다. 창세기 1장과 창조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해와 달과 별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우리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다 대고 절할 필요가 없는 거다. 두 번째 창조신학 차원이 조금 더 발달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작은 신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작은 신의 예 중에서는 조상신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리아 팔레스티나 지방, 이스라엘이 속한 지방에는 독특하게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지하에 내려가야 했는데 거기에 모두 한 곳에 집단으로 잠든 것처럼 누워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하에는 죽은 조상들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조상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더 데드시티라는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조상과 함께 눕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도 그렇고요, 예언자들도 그렇고요, 죽을 때 나는 죽어서 저승으로 내려가서 우리 조상들 곁에 누우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똑같이 나와요. Descended into the hell 이라고 나오는데 저승에 내려가셨다, 이게 아주 확실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죽은 조상들이, 후손들이 큰 일이 닥치거나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은 일어서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카베오 항쟁 때 민족이 위기에 처하니까 마카베오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죽은 조상의 대표로 예레미야, 벌써 수백 년 전의 예언자인데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개신교 성경에는 마카베오서가 제2경전으로 분류되어서 없지만 천주교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백발노인으로 딱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 죽은 조상들이 사실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죽은 조상들이 천당으로 가서 하느님 옆에서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 이게 이제 성인의 통공교리라고 그래서 개신교나 천주교 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우리 시스티나 성당 벽화 이런 데나 가톨릭 옛날에 성당 벽화 보면 하느님 옆에 죽은 조상의 무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조상들을 뭐라고 부르냐, 라피우마라고도 부르고 히브리 말로는 또 르파임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라피우마라는 것을 치유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어려운 일이 뭐겠어요. 누가 병에 걸리거나 뭐 죽을 위험에 처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상들이 나와서 치유해 주기 때문에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라피우마나 르파임에서 어근이 같은 말이 라파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라파엘은 서양 이름에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치유하는 천사, 어려움을 도와주는 천사가 라파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뿌리가 닿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신들과 관계를 놓고 보면 구약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도 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금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립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하고 고대 근동의 문화나 신들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많이 드는 질문이 뭐냐면, 진짜로 고대 근동 문헌을 그리고 성경도 원문 그대로 고대 히브리어로 읽으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은 역사성이 도드라지는 책입니다. 바알 신화나 다른 신화를 읽으면 이게 분명히 어떤 역사적 상황이 대충 어떤 시기인지 보이거든요. 근데 애둘러서 말을 자꾸 해요. 고유명사라든지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사건을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명, 지명, 사건 등을 풍부히 적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서 나온 구약 성경은 영웅이나 괴수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하질 않아요. 고대 근동 신화에 보면은 신화 하나 전체가 그 괴조를 얘기한다거나 막 천상과 지상을 막 넘나드는 이슈타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은 거기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 되냐? 결과적으로 신과 인간에 집중하는 이야기가 돼요. 역사에서 동행하는 어떤 신, 그리고 그 신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야기가 돼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분만을 섬겨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죠. 유일신론이란 말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아주 핵심 교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느님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아예 존재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일신론, 모노테이즘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1660년에 영국의 철학자 헨리 무어가 처음 썼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교 역사가 나오고 1600년 동안 이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발전된 개념이고 우리가 계속 논구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안타까운 건 현대 세계에서 이 말이 너무 좀 배타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오늘의 논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서학을 할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분이 벨하우젠이라는 분입니다. 근대 구약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고안했다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노라트리입니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라트리는 섬기다라는 라틴어예요. 유일신론의 핵심은 신이 한 분만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한 분이신 분을 따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자꾸 뭐 신이 하나니 둘이니 신을 존재 증명할 수 있니 없니 나는 거기에 동의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만 자꾸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곁다리가 되고 사실은 곁다리인 얘기가 중요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벨하우젠도 잘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는 다른 신의 존재 자체를 논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철학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서구 철학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이나 존재론이 기반인데, 다 그리스에서 기반을 두고 있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5세기 정도에 시작하는 건데, 근데 구약 성경은 이 철학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식의 존재론이나 인식론 자체가 지구상에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시기에 구약 성경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른 신의 존재를 있느니 없느니 따지는 논의 자체가 없는 것이 이해가 되죠. 구약 성경은 오히려 한 분이신 한 분만을 섬겨라라는 실천적인 권고를 반복하는 책이에요. 후대에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논리가 세련되고 정밀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세련됨이나 정밀함 같은 거는 조금 없어요. 대신에 구약 성경은 소박하고 묵직하게 핵심을 쿡 찌르는 면이 있어요. 저 같은 평신도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한 분만을 섬겨라 라는 게 더 핵심이고, 원래 그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의 유일 섬김은 이 복잡한 다원주의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실천적인 참조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시던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이런 점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